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또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큰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오병이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그것입니다. 표적 하나하나가 참으로 다채롭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저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 세메이오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표적이 기록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독생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요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오래된 병도 능히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안식일을 낀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표현이 관용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높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도가 높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도 상경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태백시가 아무리 높이 있어도 태백에 올라간다 이렇게 안 하고 태백에 내려갔다 올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에 많은 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양문은 제사에 드릴 양을 데리고 이렇게 출입했던 곳입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물에 드릴 양을 깨끗하게 씻는 용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유명사 베데스다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벳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베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고대 사본부터 비잔틴 사본까지 골고루 사용된 베데스다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벳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헤세드라는 게 자비의 은혜를 뜻하니까 은혜의 집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양문 곁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 이름처럼 힐링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도 이 힐링 장소에다가 5개의 행각을 지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 명소에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아니,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해놓고 이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병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땡 하면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내방송이 울립니다. 여러분, 방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등 하는 분은 병이 낫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꼴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체가 마비되어 있는 병자가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희망적인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 양문 곁샘,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경쟁이 있고 은혜의 집에는 1등만 치료해주는 불편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을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장애인입니다.
장애의 정의 중에 하나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라고 합니다. 치료가 되지 않고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열심히 재활했지만 운동 범위가 제한되면 장애로 판단합니다. 38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 3년 8개월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한 6개월 지나면 장애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병자는 38년 된 지체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 자체가 장애라는 의미를 이미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장애를 보셨습니다. 병이 오래되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38년간 하반신 쓸 수 없어서 누워있는 병자에게 그에게는 어떤 즐거움과 삶의 낙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의 삶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낫고자 해서 여기 베데스다에 와서 그의 병이 낫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 파악이 다 끝난 상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그의 믿음을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색하게도 병자는 그저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내 아이 병이 낫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자 38년 된 병이, 이 장애가 치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에는 장애가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시험 치는데 장애가 치료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떨어집니다. 38년 병을 앓았다면 그것은 병이 아니라 장애라고 생각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장애는 그냥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희망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희망부는 어떤가 싶어서 평균 나이를 살펴보니까 우리 희망부 청년들의 평균 나이가 35.7세였습니다. 이제 곧 38세가 됩니다. 이제 곧 38세가 되는 희망부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누가 희망이 될까요? 희망부 청년들이 김응식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희망부 청년들의 희망이 됩니다. 희망부뿐만 아니라 38세를 훨씬 넘긴 우리 아브라함이나 안나 회원님들의 희망도 역시나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장애도 질병도 모든 약함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도 있었고 정결하게 하는 물도 있었고 베데스다도 있었지만 정말 양의 문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은혜의 집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장애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오래된 병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오래된 병을 고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는 것은 38년 된 질병보다 더 심한 문제를 생기게 합니다. 죄를 열심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월급을 받고 삭스를 받습니다. 죄를 열심히 지으면 그 삭스로 사망을 얻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질병을 고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고침받은 병자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물으심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병을 고쳐준 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병이, 내 장애가 나았다라는 것에만 감격했을 뿐입니다. 이후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알고 보니 이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라고 고자질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 고침받은 병자는 예수님의 안위에 문제가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
위험한 것이지요.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대 초반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은혜 받고 사람이 바뀌었답니다.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형제 자매와 더 열심히 은혜 받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돌아서면 죄를 짓는 모습이 있구나,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죄 짓는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금붕어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낚시터에서 붕어를 낚았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다, 그리고 다시 불쌍하니까 놓아 주었는데 다시 또 잡히는 겁니다. 왜 다시 잡힐까요? 붕어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지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의 신분만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죄짓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베데스다에 있었던 병자의 병은 38년 된 것이었지만 죄의 문제는 몇천 년간 지속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장애도 있고 또 사람 사이에 장벽도 생기게 되고 전쟁도 생기고 그리고 환경오염도 생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자연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죄짓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비참이 넘치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과, 외과, 정신과 다 다녀봐도 의사가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처방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처방 전에 다시는 죄짓지 말 것 이렇게 쓰는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의사는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의사도 많습니다. 그런 의사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병드는 근본적인 이유인 죄의 문제마저도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전율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설명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조상 가운데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이런저런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랍비님, 이거는 어디서 온 법입니까? 모세오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규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들이 솔직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칙들을 우리가 정해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구전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기록하라고 한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록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구전율법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게끔 한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처럼, 모세오경처럼 그와 같은 권위로 인식하고 다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미신화를 보면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9가지나 됩니다. 40에 하나 부족한
개수입니다. 제가 다 읽어보았는데 몇 개만 추려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종, 쟁기질, 수학, 단묶기, 타작, 키질, 과일 손질, 맷돌질, 반죽, 굽기, 양목 깎기, 빗질, 염색, 두실짜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두실로 바느질하기, 두글자 쓰기, 철거, 불태우기, 불 끄기, 망치질, 물건 옮기기 등등 해서 39가지가 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식일에 하면 죄가 됩니다. 미시나는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 구전율법을 실제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입니다. 아직도 안식일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사과를 통째로 대접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과를 잘라서 혹은 깎아서 대접하면 불법입니다. 안식일에 호떡을 구워내도 불법이고요. 심지어 빗질을 해도 불법이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를 다 챙겨서 이사를 한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체 이 유대인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 나을 수 없는 장애가 치료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했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병이 나은 병자의 대답도 궁색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긴 것이죠. 자신을 정죄한 유대인들에게 그저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변명한 겁니다. 유대인들과 치유받은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되시고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들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껴두고 나도 베데스다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나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셨던 빵에만 주목했습니다. 생명의 빵 되신 우리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빵을 받아 먹는 것 좋지요.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 참 좋습니다. 질병과 장애를 치유받은 것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나 북한에 빵을 보냅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병원을 세워서 환자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회복지 사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교회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덕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은 대부분 복음과 함께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된 병원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알렌이죠. 나중에 세브란스가 이것을 확장했습니다. 근대식 학교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오선지 악보와 아름다운 음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오선지 악보를 처음 들고 온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좋은 것을 모두 다 전해준 선교사입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은 누가 만들었나요? 장기료 박사님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도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궈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예수님의 덕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예정하신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장애를 고침받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이도 있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안식하셨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온전하게 목적대로 작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때의 안식이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7번째 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7일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타락 전까지 이 처음 안식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안식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멀어졌고 피조세계도 역시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겨우겨우 일해야 입에 풀칠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은 그저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기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히 좋았고 보기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었습니다. 7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때 쉼이 따랐기 때문에 안식과 쉼이 연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이 안식과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다치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39가지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던 것이죠. 그게 모세가 가르친 안식일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병자를 추궁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나름대로 지켜야 할 안식일 규정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원래의 방법대로 원래의 위치대로 움직이는 그 안식을 베풀어 주시기 원했습니다. 18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다라는 분이라는 것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깨뜨렸던 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세웠던 안식일 규정을 내세웠던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음을 입었던 38년 된 병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다시 나아왔는지 아니면 죄를 짓고 더 심한 상태가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살아갈 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더 크고 좋은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안을 뜨고 오늘 말씀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성전 되신 분, 양의 문이 되신 분, 정결하게 씻는 물이 되시는 분,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베데스다입니다. 병이 낫고 장애가 치료되는 것 좋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고 마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무리를 걷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고치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이렇게 주님 주시는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서울시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